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많은 눈발이 내려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참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읽기가 참 쉽지 않은 그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1장의 내용만 보아도 표현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 내용들 그리고 표현들이 낯설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의 내용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그 배경은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3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여호야긴을 비롯한 귀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그 시편 13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었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이 아픔이 있는가 보면 이제 시편 137편 9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정도로 말할 정도로 지금 유대 민족들이 그 큰 슬픔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본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과 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했던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이 어떤 나라와 나라의 이 전쟁이라 함은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저 나라가 믿고 섬기고 있는 신의 대결로 보고 있었는데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졌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이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마루둑 신에게 진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의 수도에 도착하니까 그들의 너무나 발전된 문명의 모습에 놀라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가까운 어떤 이집트의 모습만 보아도 굉장히 어떤 발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거기는 더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문명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수원 영통에서 나고 자란 어떤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갔을 때 놀라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이 나라가 자신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큰 힘과 문명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민족이 져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그것을 들으며 신앙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의 빛나는 신앙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신앙이 빛났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꼽는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어떤 이 사람들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신앙적으로 빛났던 때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때가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의 신앙이 가장 빛났던 때를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한다면 신약의 시기에서는 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빛났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48일 동안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에스겔서에서는 몇 가지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이 주제들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가볍게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패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파송이라고 하는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끝없는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직설적인 지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결국에는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억압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의 종말론적 은혜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신앙에 대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패역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파송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살펴보면, 오늘 읽은 1장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할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또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부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해 왔습니다. 급기야 어떤 이제 마지노선을 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라도 다시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여 주셔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뀌려고 애를 써도 사실 우리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끝없는 타락에 대한 직설적인 지적이 주제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중반부터 24장까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저지른 패역한 범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곳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어버린 이 실상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예언서보다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억압하고 탈취하고 폭력이 가득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조상들의 죄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의 허물로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을 빠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많을수록 변화의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마치 수술과 같이 아프지만 유대 민족들을 철저하게 온전케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더 강력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나타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결국에는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그 문장처럼 한 70군데의 에스겔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경험시켜 주셨고 또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되고 또 다른 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되돌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습관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대상이 되는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계속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모든 주 되심을,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억압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열방들 중에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은 교만이 심판의 원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이 해양 무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더 큰 이득을 취하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강대국인 자신들을 의지하게 했다가 이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남유다를 돕지 않아서 결국 더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은 약하디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늘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았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억울해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힘이 세고 강한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 없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건들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정도가 더 옅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약하고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대상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를 괴롭히는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작고 연약했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책임져 주시고 산성과 방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인 하나님 백성의 종말론적 은혜의 핵심이 되는 이 신앙에 대한 강조가 에스겔서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강대한 제국 바벨론 한가운데에 살면서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념 상태의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회복하실 도성을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소망으로 품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빛났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빛날 때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도 그럴수록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은 더욱더 빛나고 그 빛나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정련하는 조각칼일 뿐입니다. 흙 속의 원석으로 있었던 다이아몬드가 많은 깎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으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많은 조각칼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처음 읽는 바벨론 포로 상황의 유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발강가에서 울면서 치욕스럽게 조롱받는 시간을 견뎌내어서 결국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조각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